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이 가정은 세상에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상처투성이 아버지의 연약함과 반대로 또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의 그 두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 둘도 없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두 아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뒀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울의 이 악함과 연약함을 보았지만 요나단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삶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을 배울 것인지 경계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모든 계략이 실패하여서 이제는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조직 폭력배 보스도 아닌데 아들과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에 대한 조그만 그 시기심이 발단이 되어 이제 적개심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사울, 하나님과 멀어지면 호시탐탐 악을 행할 기회를 찾으며 온갖 궁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자 시기심을 품고 첫째 딸 메랍, 둘째 딸 미갈을 결혼의 미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늘 공개적으로 아들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의 씨앗이었지만 사울의 시기심은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가인의 마음에 생겨난 작은 시기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시기심의 씨앗을 잘 다루지 않으면 결국 살인이 이어지는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이 결국은 살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시기심과 살인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점이라면 시기심은 내 마음에 품은 악이고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차이뿐입니다. 물론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고 하여서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죠. 미움의 감정이 자라면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시기심을 품게 된다면 이미 영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 틈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시기심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느낄 때, 또 나보다 인정받을 때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잘 직면할 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기심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솔직한 고백을 드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덮어버리면 언젠가는 또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절대 그냥은 안 사라집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울의 이런 시기심과 상처, 살인 명령으로 인해 이 왕궁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이 문제를 바로 직면하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공개 처형 명령이 떨어지자 요나단은 즉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일단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기밀 사항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반역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또 무엇보다 요나단은 정의와 진리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택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당당히 맞서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적당히 죄와 타협하기 쉽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분명한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법과 부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은 먼저 정의의 편에 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종교 생활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막과 같은 이 땅을 향해 누가 정의와 공의의 강을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기간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말씀하며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금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른 일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기간에라도 더욱 십자가를 집중하며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이 땅에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인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일회용품 자제하기, 설거지할 때 물 절약하기, 집 청소 후 생활용품 헌옷 기부하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기, 소원했던 친구, 지인과의 관계 회복하기, 일회용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헌혈하기 등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파괴하고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 했듯이 우는 사자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적을 잊은 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며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변호하며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은 공의를 택하여 다윗에게 이 위험한 사실을 알렸고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다윗을 위해 변호하며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싸웠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용기는 친구 다윗을 위한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담긴 그런 처사였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명령을 철회합니다. 요나단의 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말하고 행동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좋은 화장품 바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좋은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뽀얗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그것은 내 얼굴에 숯을 바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좋게 말한 것처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순지체, 교회 성도들 이야기할 때 좋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이고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수평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부하라 할지라도 후배라 할지라도 또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길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 대할 때 또 택시
기사를 대할 때나 또 택배 기사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본은 한 9시까지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제 생수 큰 박스 부탁해서 이렇게 배달할 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밤 9시에 그거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작은 음료수 하나 준비해서 건네기도 하는데 일본 분들도 의외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배려를 줬을 때 저도 마음에 되게 기쁘고 받으시는 분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사랑의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또한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겨 정의를 위해 공의와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환경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